빌립보서 2장 12절 새해 첫 말씀으로 1년간 우리가 아니 평생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좀 있습니다. 다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해요?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복종,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표현을 이제 어떻게 정했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다 같이 표현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하시지 않는다.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못 본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막 나서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막 열심히 잘 갈 수 있어. 차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내 마음대로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내 능력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마음대로 쓰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지 말고 하나님 동쪽으로 가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라. 그럼 동쪽으로 가는데 내 차도 쓰고 내 물줄도 있으면 비행기도 타고 가고 동쪽으로 가는데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순종 막 나서서 하지 말랐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차도 주셨는데 안 써.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네? 하나님 주신 것을 어디에 쓰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내 좋은 머리 있으면 좋은 머리를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물질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이 이 물질 어디 있을까요?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 쓰라는 것을 이번에 성교에 드려라, 이번에 뭐 교회 건축에 드려라, 이번에 구제에 드려라, 이번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순종하는데 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버시고 다 좋아요. 다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사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거를 반드시 우리가 들어보고 그게 이제 기도 생활이겠죠. 기도하면서 그걸 쓸 때 그걸 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라 이 말씀. 아멘.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쓰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가끔 자주 보는데 이번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렇게 그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봤는데 저도 예전에 그 신학 공부할 때 이 동방교회와 이제 서방교회가 약간 이제 그 신학적인 차이로 이제 갈라서기도 하고 지역적인 차이도 있었어요.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전승이 됐고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계 줄기에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면제부 팔고 노마 서방교회가 이게 약간 타락의 기미를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를 들면 유아세례 같은 것도 원래는 유아세례는 성경에는 없었어요. 물론 성경에 이제 근거를 찾는데 유아세례 근거를 그 누구야 백부장 그 고넬료인가 고넬료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었다 했을 때 온 가족이니까 그 가족에 아기도 있었으면 아기도 다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직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이까지 그러나 어머님의 신앙으로 우리 가족은 다 믿기로 했다 하고 그 가족에 아기가 있으면 세례를 줄 수도 있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충분한 어떤 그 유아 세례의 근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성경을 찾다 보니까 그런 구절도 있으니까 유아 세례도 줬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유아 세례는 카톨릭의 전통이에요. 카톨릭의 전통. 영세 아기들. 그 신앙 세례는 신앙 고백을 받고 주게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서방교회 카톨릭에서 나오다 보니까 개신교가 그런 유아세례 같은 그런 전통도 그냥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면죄부 주고 하니까 루터가 99개 반박문인가요? 99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99개 반박문을 하면서 이제 개신교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그 카톨릭의 영향이 알게 모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예를 들어 유아세례 같은 거.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우리가 하여간 그런 이제 논쟁인데 저도 신학 공부할 때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교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서방교회는 로마,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에 가면은 이제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지만 소피아 성당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지금은 모스크가 되어버렸어. 자, 그거는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동방교회에 그 소위 말하는 성인들도 동방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나도 신학 내용을 공부할 때 동방교회 쪽이 더 맞다 이런 생각, 맞다라기보다도 더 좀 더 낫다. 꼭 뭐 이거 100% 맞고 100% 틀리다 이렇게 하기에는 참 이 신학 논쟁이 참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렇지만 좀 더 나은 교리, 좀 더 나은 신학을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그때 동방교회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개신교는 서방교회에서 나온 거지만 동방교회가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유튜브에 그 강의자도 서방교회 구원론이 틀리고 동방교회 구원론이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꼭 두 자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강의 내용이 그렇게 이제 굳이 딱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서방교회 구원론은 이 구원론 갖고 면죄부를 갖고 이렇게 타락하고 면죄부를 사면 뭐 구원 받는다는 거 뭐 연옥에 가 있다가 뭐 하늘로 올라간다는 뭐 이런 이상한 교리가 거기에 반발로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면죄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그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로 그냥 그러니까 믿는 즉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딱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그렇게 100%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또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구원은 이루어가나 있거든요. 이루어가는 측면. 그러니까 구원이 똑같아.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아직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already not yet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임했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는데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미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있냐? 안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울에 독을 넣어도 독도 사라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룰 나라는. 아멘. 지금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옛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그렇다고 아직 아예 안 왔냐? 그것도 아니요.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그때 예수님의 일성 첫 메시지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가까웠다. 그러니까 가까웠고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져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하나님나라를 이루셨어요. 아멘. 다 이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는 이제 좀 찾아야 해요. 누가복음 1장 예수님 탄생을 알릴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무서워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직 요셉하고 정혼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32절부터 그가 낳을 아들 예수가 어떤 자예요? 그가 큰 자가 첫 번째 큰 자예요 이거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 낳을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다윗의 왕위를 이 예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은 왕으로 나실 분이고 왕이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분이 아멘. 어떤 분이라 어떤 분이 왕으로 다스릴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왕위를 줄 거고 그분이 왕이 돼서 영원히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제 임기 끝나면 5년밖에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출되면 우리 헌법이 막 바뀌면 중임이 되면 뭐 한 8년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헌법은 또 누가 되든 또 5년밖에 못 다스려. 트럼프 대통령도 한참 했지만 이번에 뭐 바이든으로 바뀌니까 또 뭐 트럼프 대통령 시대도 지났어. 땅의 임금은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한 정권이 교체가 안 돼. 아멘. 그 예수님 정권은 교체가 안 돼. 교체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영원한 왕이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권을 위해서 여러분은 5년짜리 정권에 헌신할 거예요. 영원한 정권에 헌신할 거예요. 당연히 영원한 정권에 헌신해야지. 5년짜리 정권에 해봐야 아무리 장관을 한들 그 왕이 대통령이 바뀌는데 장관도 다 바뀌어. 네? 근데 영원한 왕에게 우리가 충성하면 그분이 상급을 주시고 그분이 직위를 주시면 아멘.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면 내가 10골 다스리는 장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분이 왕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상급과 그분의 우리에게 뭘 주시면 그것도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년짜리 정권에 충성했다가 10골 다스리고 봐야 5년 뒤에는 다 뺏겨. 다 자리에서 내려놔야 돼. 예? 그 영원한 왕권이라는 거는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5년짜리 세상 정권하고 예수님의 정권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토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래. 이 세상의 나라, 한나라당 정권, 민주당 정권, 이 정권을 위해서 살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이게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지혜를 못 깨닫고 또 이 지혜를 가르쳐야 할 목사들조차 왜 세상 정권에 따라서 자주지하고 세상 정권에 그렇게 한눈을 팔아. 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눈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아멘. 영원한 나라, 아멘. 영원한 왕이신 예수의 나라. 거기에 좀 집중을 해라. 그리고 그 나라를 좀 전파해라. 아멘. 왜 하나님 나라는 전하지 않고 왜 세상 선거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왔다부터 하고 또 광화문에 모이라고 하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왜 세상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정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계를 더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어지럽히는 거예요. 네?
아니 의사는 의술로 해야 되고 변호사나 뭐 판사는 판사 법을 이해하고 목사는 전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설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원한 예수를 전하는 게 목사의 할 일이지. 아멘. 5년짜리 정권에 가서 왜 싸우냐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 들어섰다 한들 아 민주주의는 자기 마음에 드는 정권이 쓰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이 자기가 소수가 되면 그 반대 정권이 쓰기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독재예요? 민주주의 세상 정권이 영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세우길 바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광화문에 모이라고 하고 그렇게 데모만 해체했으라고. 이 정권 내내 데모했어. 광화문 세력. 왜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냐고. 그게야말로 독재야. 자기 마음에 드는 정권만 써야 되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권 쓰면 그냥 5년 내내 광화문에서 그냥 나라 일례 망치고 그냥 국론 분열시키고 그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거는 세상 나라도 망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도 망치는 거고요. 왜?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사람이 세상 나라 갖고 자꾸 데모했었고 그 시간을 그러는 동안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냐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목사 안수를 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안수까지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온 시간 다해 드려도 모자랄 판에 왜 세상 나라 가지고 이렇게 5년 내내 광화문에서 그 헛짓거리를 하냐고. 그런다고 뭐 문재인 대통령 현 정권이 뭐 바뀐 거 있어요? 그런다고? 아니면 더 선거 때 이렇게 하든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제발 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좀 봐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제가 1장 이 말은 다시 읽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지나갔지만 다시 읽는 거예요. 32절부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아멘. 근데 그 다윗의 왕이 그거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려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말의 마지막 딱 목박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나라가 무궁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난 옛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 재림할 때는 심판도 함께 해요. 내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너희들이 가르쳤건만 왜 하나님의 나라, 왜 내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렇게 내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아니 첫날이가 그거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도 40일 동안 부활한 걸 보이시면서 뭘 얘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아멘. 아니 첫 마디도 하나님 나라. 그냥 탄생 때도 천사를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탄생부터 그 다음에 그리고 동방박사까지 와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근데 이게 헤롯 궁정에 동방박사들이 이게 왕이니까 당연히 궁전에서 날 줄 알았나 봐. 헤롯 궁전에 가서 그 왕으로 나시려고 했는데 근데 세상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헤롯 왕의 왕자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말구유에서 가장 가난한 나사렛에서 누가 선한 것이 태어날까. 이런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 그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산딸이 나가고 호적하러 갔다가 여관방도 못 구해가지고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그 겸손하게 태어나신 그 이유는 온 인류를 다 품으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사실 밑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온 인류의 밑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아멘. 거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온 인류의 밑으로 내려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지만 뭐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아멘. 아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무궁한 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백성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누구 백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대한민국 이민 가서 미국 주권, 미국 시민권 따면은 시민권이 바뀌어요. 네? 카나다로 이민 가서 시민권 따면 바뀌어. 이 세상 나라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더 좋은 나라 찾아가면 바뀌기도 하고. 예? 아니 세상 나라는 그래서 참 이게 막 대한민국이 있어야 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잘못된 설교예요. 대한민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있어요. 아멘. 북한 정권과 아무리 압도돼도 상관없이 그 지하에 주님의 교회가 있어요. 아멘. 주님의 성도들이 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의 나라와 상관없이 존재해요. 아멘. 교회는. 그래갖고 어떻게 카타고 그 네로 왕자의 그막 초대교인들을 막 핍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갖고 거기서 몇백 명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몇백 명. 지금 그래서 이 터키 가면 그 카타곰에 예? 관광지로 가잖아요. 관광지로.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정권이 들어서도 세상 정권과 상관없이 교회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과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좀 좋은 정권이 들어서기를 너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 세상의 대통령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되도록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면 더 좋잖아요. 아멘.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상 나라와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그렇게 비교해가면서 구원론을 이루는데 서방교회는 즉시 구원을 오직 믿음이라는 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소리지만 또 약간 부족한 설명이에요. 뭐냐면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까지? 일평생 이뤄가는 거예요. 사실. 동방교회는 구원을 일평생 이뤄가는 걸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사실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한 번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뭐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조금 뭐 생명생활 게을리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제 우리가 설교 말씀 전했죠? 예수로 옷 입었으면 입혀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즉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치만 뭐요? 예수 옷을 입은 자로서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게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게 보면은 영어로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니까 너 당신의 구원을 계속 continue,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With fear and trembling. 경건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멘. 왜? 예수 옷을 입어줬으면 예수 옷에 맞는 그런 내 삶이 되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갖는 건데 그 성화가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이례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일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평생. 아셨죠? 그래서 올 한해도 2002년 올 한해도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방교회는 구원을 즉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해요? 예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아멘. 일평생.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아멘. 그래서 구원은 즉시 받기도 하지만 평생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 평생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구원을 설명을 했고
서방교회는 즉시 받는 구원만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깊이는 어떻게 보면 동방교회가 더 깊은 거예요. 일평생 이루어가는 구원으로서 설명을. 서방교회는 좀 가벼워 신학이. 한번 구원받고는 땡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위험성이 있다. 일평생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예수 옷을 입었으면 예수 옷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시기 질투하는 죄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도둑질하는 죄도 있고 미워하는 죄도 있고 하면 이거 다 구원받아야 할 제목들인 거예요. 도둑질하는 죄도 있고 사기치는 죄도 있으면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게 구원받아야 할 내 성품인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는 성품이었으면 예수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원수까지 살아가는 대로 이 성품이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구원이라는 거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란 뭐예요? 전인적인 구원. 나의 성품도 성화되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성화되는. 예? 죽어서 부끄러운 거 받고 천국만 홀라당 들어가는 게 그것만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아멘. 내가 빛이 있으면 빛을 갚는 것도 구원이에요. 재정적인 구원이에요. 예? 그것도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될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재정, 뭐 여러 나의 성품, 그다음에 뭐 병이 들었으면 그 병에서도 육체적인 그게 병 고침 받는 게 육체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혼, 육, 재정 문제, 뭐 환경 문제 다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이런 걸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어느 하나만 딱 영혼만 딱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혼, 내 마음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성품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육체가 질병이 있으면 육체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 육, 재정 모든 면이 다 구원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한 번에 꼴까당 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내 성품 같은 거는 일평생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쉽게 화내다가 이제 좀 화를 참아내고 좀 이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예? 아멘. 그리고 막 쉽게 예전에는 싸우고 미워하다가 이제는 좀 참을 줄도 알고 미워하지 않고 이제 좀 더 사랑해주고 그 영혼을 영혼으로 보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이게 성품이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 이게 믿음도 신앙이 자라가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래요. 이런 거는 구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즉시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줘요. 내가 비록 완벽하게 성화가 안 됐지만 아직 완벽한 변화가 안 됐 아직도 빛이 있지만 아직도 어쩌다가 죄도 짓지만 그치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측면에서는 즉시적인 구원이 또 맞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완벽히 그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 성품도 변해가야 되고 내 재정도 옛날에는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나를 위해서 여행 다니고 뭐 헌금을 1원 한 푼 안 했던 삶이 예수 옷을 입으면 이제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에 바치고 헌금하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 쓰기도 하고 좀 밥 한 끼 안 살던 깍쟁이가 이제는 친구들하고 밥을 먹더라도 이제 내가 좀 낼 줄도 알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이게 구원의 일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언제까지? 올 한 해 구원을 이루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는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떤 구원? 딱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을 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고 구원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줬을 때 그때 물론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즉시적인 구원인데 서방교는 너무 그것만 알고 이게 평생 이루어가는 구원을 잘 설명을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방교회가 왔다 서방교회가 왔다 싸울 일이 아니고 둘 다다 이 말이야. 둘 다. 아멘. 우리 열방 성경에는 뭐야? 둘 다다 이거야. 아멘. 즉시 구원도 받고 아멘. 평생 구원도 받고 아멘. 우리 둘 다 한다며. 왜 둘 다 성경에 있어요. 아멘. 어느 한쪽만 가지고 싸우려. 우리가 나왔다 네가 맞다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전인 구원 받듯이 전 성경을 다 믿어요. 우리는 전 성경을. 어느 한 구절만 강조하고 다른 구절은 강조하지 보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구절을 우리는 다 보고 모든 구절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든 구절을 다 순종함으로 나가야 해요. 아멘. 괜히 자기 신학, 자기 머리로 자기 좋은, 자기 이해하기 쉬운 것만 자기 신학에 맞는 말씀만 딱딱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신학에 맞는 것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신학에 말씀을 갖다 붙이지 말고 말씀에 내 신학을 내 신학도 말씀에 맞춰가야 돼. 말씀에. 아멘. 네? 그래서 동방교회 설명한 것도 성경에 있네. 서방교회 설명 강조 성경에 있네. 둘 다 취해 우리는. 아멘. 어느 한쪽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피. 성경. 졸지 마. 성경. 우리는 성경. 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어떤 하나의 신학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아니에요. 아셨죠? 아멘. 우리는 뭐 비록 장로교회지만 우리는 성령운동도 성경이 있으면 또 환영하는 거야. 우리가. 아멘. 예? 아멘. 그다음 감리교회 웨슬리안적인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이런 거는 웨슬리안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성경에 있어.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 그것도 환영. 아멘. 그다음에 장로교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그것도 택하심. 아이고 그것도 성경적인 거 있으면 환영.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면 다 환영이야. 반대로 성경에 없는 걸 가리키면 그거는 우리 그건 배격이야. 아멘. 근데 우리 기준은 일단 장로교 신학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비록 장로교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아멘.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라. 아멘. 예? 그래서 너무 자기 배운 신학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돼. 너무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서로 부정한 면들이 있어. 그죠? 그래서 너무 그것도 번영신학 이런 것들은 비판 받아야 되죠. 너무 비판 받아야 돼. 그런 거는 또 비판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그거를 본받아야 돼요. 아멘. 비판을 할 게 아니라 본받아야 돼요. 아멘. 네? 순모음교회에서 성령 운동이는 그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예요. 비판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의 약간 좀 부재. 너무 그거를 세상 성공의 성령 운동을 이용해 먹는 거. 그런 거는 그런 게 혹시 있었다면 그런 거는 비판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세상의 성경을 위해서 어떤 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막 성령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듣는 거는 그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성령 운동이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온 거는 그거는 뭐 비판받을 게 아니죠. 근데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 그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고 뜨겁게 성령 운동이 일어나 보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예 아프던 사람인데 병원에서도 못 고쳤는데 치유 일어나면 일단 가족부터 구원이 일어나죠. 가족부터 놀래죠. 가족부터. 아멘. 일단. 가족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 구원받기에 참 좋아요. 할렐루야. 왜냐면 눈에 팍팍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맞아요. 능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면은 나쁠 게 없어요.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쫙쫙 보여주시니까. 나도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살아계신 걸 알았어. 치유 사역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이게 글자로만 써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모태신학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었죠. 옛날 얘기로 알았지. 현재 지금 일어나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상상을 못해. 근데 지금도 성경에 그런 치유 사역이 지금 일어나더라고. 내 눈으로 탁 보고 이게 성경이 이게 옛날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는 책이구나.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장로교에서 배울 게 아니라 동네 천막에서 아마 그 목사님이 어느 출신인지 모르겠어. 장로교 출신인지 순복음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김사명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름도 기억하고 해가지고 부흥 강사인데 하여간 거기 집회는 막 그렇게 성령 찬양하고 막 성령으로 하고 치유하고 막 이런 집회였어요. 생전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장로교도 왔다 갔다 하다가 박수도 치면 안 된다 이런 장로교 앞단 측에서 잘하다가 거기를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막 그러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아주 그리고 막 찬양하면서 성령님이 탁탁 익혀줘 강사님.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병자가 있다. 예수의 피가 나 그때 다리가 아팠었거든요. 이 자리에 다리 아픈 사람이 있대요. 나는 설마 나겠냐고. 또 그때는 너무 어리기도 해갖고 또 성격이 그때는 또 수줍음 많이 타갖고 내성적이고 그때만 해도 어리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성령님이 딱 그 강사님이 딱 말을 선포하면 그 사람 손을 들고 내가 그 사람을 손을 들거든요. 난 그걸 못했어.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집회 기간 내내 못 맞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 강사님이 딱 맞췄어. 어떤 병자가 맞췄지. 근데 못 맞춘 사람이 누구야? 다리 아픈 사람만 손을 안 들었어. 그게 나였나봐. 나 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 강의하더니 또 찬양 인도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다리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두 번 다 내 손을 못 들었어. 티깍 가다가 믿음이 없었던 거지 뭐.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처음 겪어본 거예요. 처음 겪어본 거. 누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누가 아픈 사람이 그런 걸 내가 처음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이런데 근데 예배 마치고 그랬는데도 예배 마치고 왔는데 다리가 싹 났어. 할렐루야. 손을 안 들었는데. 감사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자리에 어떤 자가 와 있는지를 그 강사님한테 다 알려주시고 강사님 선포하시고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는 마지막 날은 안전벨 이게 지팡이 짚고 온 사람이에요. 양쪽에 다리 전원 사람 스스로는 일어나지는 못해요. 지팡이 근데 그걸 던져버리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탁탁 걸어나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눈앞에서 하니까 막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 그 사람 그 강사님이 믿음도 좋아하거든 막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 선포하시고 안전뱅이도 진짜 일으키시더라고. 야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처음 보고 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 이게 2000년 전에 물론 그냥 어렴풋이 뭐 계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래갖고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분이라면 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분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도 되겠다. 할렐루야. 그때 마음을 푸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겠다는 말씀 마음을. 근데 어쨌거나 구원은 그 육체의 구원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육체 구원.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아멘. 육체의 질병 있으면 구원 받으세요. 아멘. 마음의 치유함이 필요하면 거기 마음의 치유도 구원 받으세요. 아멘. 육체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야 돼요. 아멘. 건강해져야 돼요. 저는 무릎도 다 고쳐줬어요. 그랬어요. 이 왼쪽 무릎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예. 그 저기 터키 갈 때도 나 무릎이 이렇게 많이 걸어가면 무릎 아파서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30일기 거기서 막 기도하고 집에 오는데 주님이 무릎 고쳤대요. 무릎 좋아졌어요. 그랬어요. 인터컵에서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막 성령 충만 져서 이 무릎 고쳤다니까. 요 왼쪽 무릎 나 많이 아팠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하나님 고쳐줬다니까. 아이고 무릎 고쳐줘서. 할렐루야. 진짜 인터컵에서 성령 충만하고 찬양할 때 다리 아파도 서서 힘차게 하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더라고. 할렐루야. 집에 오면서 고쳐주더래요. 할렐루야. 주님 고쳐줘. 무릎이 안 아파 이제. 할렐루야. 네, 아멘. 고쳐준 무릎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여 아름다운 자의 무릎이여 복음 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선교 가야지 그랬어요. 네. 선교 가야지.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셔요. 비행기값 뭐 많이 나간다 이게 비교하지 마시고 선교지는 어디다?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가는 게 선교예요. 선교사가 터키는 우글우글거려요. 그거 자꾸 비교하지 마. 선교사가 그러나 카스피는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카스피로 그래서 맞아요. 진짜. 선교사가 없는 곳이 선교지요. 아멘. 일꾼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왜 일꾼이 우글우글거리는 데로 왜 또 가냐고. 맞아. 그런 사람이 그거는 너무 많이. 선교지 가는 게 아니요. 여행 가는 거지. 아, 맞아. 물론 그곳에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죠. 있기는 있지만 사역자가 없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 맞아요. 또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곳으로 가야 돼요. 어차피 선교 비용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고쳐주신 무릎으로 다녀오세요. 아멘. 다녀오시고 저 비행기가 이런 것도 비교하지 마시고 다녀오시는데 아멘. 그것이 왜 우리 카스피를 이번에 정했냐? 홀로 선교사 싱글 선교사 혼자 가서 20년을 혼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그거 참 뭐, 대단해. 아이고 주여 그 말이 20년이지. 그 혼자 야 인터컴 팀사에 가는데도 인터컴 내에서도 거기 혼자밖에 안 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팀으로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2번 타야 되고 이렇게 비행값이 터키보다 2배 들고 이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기 쉬운 대로 다 몰리고. 맞아요. 예? 우린 가기 어려운 대로 가는 게 선교예요. 아멘. 가기 어려워. 주여. 그런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거는 자기가 하시는 거야. 처음에는 막 갈등이 많더라고. 아유. 근데 이번에는 네. 하나님 정해놓고 비행기표 이렇게 지금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네. 아무 갈등이 없어. 네. 아무 갈등이 없고 나는 간다는 이 마음밖에 그렇죠. 없어.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부족한 점. 그다음에 체첸도 한 명. 네? 임기씨는 아예 없대. 임기씨. 제가 임기씨 품었잖아요. 임기씨. 우리 교회는 참고로 어디 품어요?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품은 교회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나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품었지만 북한과 이스라엘 품었지만 또 열방 중에서는 임기씨를 또 품었어. 지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난 기수에. 그때 임기씨 선교사가 뭐 그렇게 임기씨 그 임기씨가 카스피 있는 거거든요. 임기씨 얘기하는데 그랬어요. 임기씨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까마르발디는가 뭐 거기도 한 명이 20년간 있었다고. 체첸에 지금 한 또 싱글 선교사님 한 분 계시다고 그러고 다게스탄인가 뭐 한 가정 정도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임기씨도 이분이 계시다가 그러니까 각 나라 그게 카스피거든요. 한 4-5개 6개 그 이게 뭉쳐 있는 게 카스피인데 각 나라마다 한 명씩 있었던 건데 임기씨 이분은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갖고 거기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나오셨대요.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결혼하시고 이제 우리 인터콤 비전 스쿨 할 때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임기씨 강의를 이렇게 하시다. 자기가 있다 가는데 거기 없다고. 근데 임기씨가 왜 품게 되냐면 소련이거든. 구소련이 거기를 점령할 때 동방정교회 이 아까 동방교회 구원론도 얼마나 이렇게 잘 신학적으로 잘 해놨어요. 근데 뭐야? 동방정교회도 형식만 남은 거야. 형식만 물이나 뿌리고 뭐 이러면서 형식만 말해요. 이게 뭐 연기 뿌리고 종교의식, 종교의식. 네, 의식만 남았어요. 의식만. 동방교회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근데 또 이 체체 이쪽 이 민족 카스피 민족들을 점령해 나갈 때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동방정 러시아 종교 어거지로. 그래갖고 네. 이들이 그 볼보강인가 응. 강에 얼음이 꽁꽁한데 십자가로 딱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얼음물에 따해서 너 이제 러시아로 정교회로 개종한다고 하면 세례 딱 강물에 놓고 그러니까 강물에 놓고 이제 빼주는 거야. 근데 따에 가갖고 또 강물에 넣고 너 개종해 안 해? 안 한다고 하면 강물에 집어넣고
안 빼주고 팍 그냥 얼음 밑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그렇게 그래갖고 예,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핍박을 많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그래갖고 더 그러니까 그게 반강제. 강제 개종인가요? 강제 네, 개종이니까 강제, 억압. 이슬람하고 뭔 똑같지. 이슬람도 한 손엔 칼, 한 손에는 꼬란 이래가지고 꼬란 안 믿어? 다 죽이고. 공산당하고 똑같지 뭘. 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도 그러니까 성령이 빠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복음이 없으면 종교만 남으면 똑같다 이거예요. 사람 다 죽여. 종교만 남으면 똑같아.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민족적인 상처가 있고 지인 가서 기독교 얘기를 꺼내면 안 맞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돌 안 맞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그 역사적인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 그냥 대충 믿다가 반발심에 이슬람으로 확 똥볼 미친 거. 이슬람이 민족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기시.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체첸, 타기스탄. 거기가 카스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안타깝더라고요. 아, 내가 저거. 그리고는 아무도 없대. 인터컴이 그렇게 전방에 가는 선교단체 아니에요. 인터컴 중에서도 거기는 없는 거야, 선교사. 아, 인터컴 중에서도 싹 나갔는데도. 그래갖고 내가 나가면 저길 나가야겠다. 그래서 내 인기시 푸는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거기 사람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 선교 대상자들이 기독교의 상처를 그렇게 받았다니까. 그걸 우리가 가서 치유해주고 제대로 된 복음을 기독교가 동방종교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뭐 그렇게 억압하나 사람을 강제로 뭐 죽이고 그러나. 기독교는 좀 알 것처럼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이렇게 나눠서 서방교회에서 개신교로 나온 거, 요 3대 종파를 크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서방교회에서 나온 개신교, 요 3개의 종파를 기독교라고 범주에 걔네들은 동방정교회도 기독교예요. 짬뽕. 크게는 어쨌거나 거기도 성경은 이 성경을 쓰거든요. 성경은 카톨릭도 이거 써요. 개신교도 이거 쓰고 동방정교도 이거 써요. 기독교라니까. 근데 약간 종교 의식이나 이런 게 약간 차이가 날 뿐이지 메시지는 똑같아. 똑같은 성경을 써요. 똑같은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잘 믿는 사람도 개인적으로는 있겠죠. 그래서 뭐 동방교가 싸그리 나쁘다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우리는 예수 구원. 그렇죠. 그런 강제 개종이 아니다. 강제 아니지. 강제가 아니고 사랑.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막 십자군 정복하듯이 막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그 이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는 너 꾸란 안 믿어? 그럼 칼로 그냥 팍 못 빼. 이슬람의 그 개종 방법이 그거거든요.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 그렇지. 동방종교는 기독교인데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슬람식으로. 이렇게 볼가방에 그 얼음 십자가 그려놓고 해놓고 너 일단 다 집어넣어. 너 믿는다고 한 사람은 다시 꺼내주고 세례받은 거 이게 세례받은 거 그게 개종한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그 얼음 밑으로 그냥 슉 던져버리는 거예요. 참. 못 나오게. 아이고 지금. 그러니 악한 사탄들이 하는 짓. 그러니까요. 그 종교만 남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 종교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교가 아니라면 예수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로. 종교옷이 아니고 예수로. 아멘. 맞지 않습니까? 종교옷이 아니고 종교옷이 아니고 예수. 예수님의 심장. 아멘. 예수님의 인격. 아멘. 예수님의 성품.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종교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네? 종교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심장으로 예수님 성품으로 살지 못했으면 그걸 회개하고 아멘. 네? 다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본받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내 아멘. 성품의 구원. 아멘. 네? 이거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부 사이도 이 성품의 구원이 안 돼갖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예? 성품의 구원이 이런 거. 예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옷 입었다 끝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평생 성화가 되어가는 구원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옷 입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예수 옷 입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상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가면 혼나. 주여. 너 왜 예수 믿고도 이렇게 안에도 상처만 주고 사랑을 못했냐? 이거 혼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요. 구원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품의 구원이에요. 아멘. 인격의 구원. 아멘. 그래서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데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언제 동안 이룬다고요? 올 새 한 해 동안 이루시고 아멘. 1년 동안 이제 1년 뒤에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구원을 이루어 갔는지. 주여. 내 재정의 구원, 빛의 해방이 있었는지. 아멘. 또 내 성품이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를 닮았는지, 내 인격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지, 내 육체는 질병에서 구원 받았는지. 이런 구원, 영혼, 육, 성품, 인격, 재정 모든 면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 구원. 아멘. 예수 믿고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품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아멘. 육체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멘. 내 삶이 구원받아야 돼. 내 삶 아멘. 전체가 내 재정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멘. 구원받읍시다.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멘. 1년 동안 이루어가시고 평생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세요. 아멘. 그렇게 하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네? 구원은 내가 시작할 때 받는 거지만 평생 받는 거예요. 평생. 할렐루야. 구원은 평생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평생 우리 구원을 이루어갑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옷을 세례받을 때 예수로 옷 입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받은 구원을 이제는 잃지 않게 하시고 주여. 평생 우리의 인격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육체도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재정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전 삶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구원이 우리 일생의 과정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아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지만 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걸 우리가 깨닫고 부단히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구원받는 삶으로 이끌받도록 올 한 해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일평생 구원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구원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구원의 삶,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따라가며 예수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황금 기도. 네. 이제 끊으세요. 아, 예.